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의 합한 자예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하나님 마음 합한 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의 흡족한 자가 바로 다윗뿐만이 아니라 바로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의 그 비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핵심이 바로 그 중에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었어요? 듣는 사람. 바로 이제 전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게 더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은 헬라어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 합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겠죠.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자. 바로 이것을 원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바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 그 뜻이 원어로 저렇게 또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죄에도 쉽게 넘어졌던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밧세바와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밧세바의 일로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밧세바의 일로 인한 그 죄가 결국엔 가문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형제와 형제를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또 그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또 도망다닌 일도 있었고, 가정에서 많은 일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로 전인격적인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헌신을 바랍니다. 근데 그냥 헌신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헌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단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화의 삶입니다. 헌신의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그 성화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가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 그걸 깨닫고 우리도 스스로가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 평신도 헌신은요, 평신도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돼요.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헌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헌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보면요. 17절 보면 어떻게, 17절 보면 어떻습니까? 17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특히나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 속에 가운데 자리 잡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하나님 그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작은 나라 중에 특히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고요. 그 후손들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세우셔서 선지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그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했고요, 불순종하면서 교만함으로 결국에는 왕에서 폐위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세운 자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소년 때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살 때라고 그랬죠? 30살. 그렇죠. 30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요. 고린도전 15장 10절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누구의 고백 같아요? 다윗의 고백일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사도로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내가 능력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맞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은요, 한마디로 헌신은 의무가 아니에요. 헌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바로 헌신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결과라고도 봐야겠죠.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그 어떤 사명도, 그 어떤 사역도 감사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긴다면 그 어떤 봉사도요, 무거운 짐이 되질 않아요. 그 어떤 헌신도 의무가 아니라 바로 기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작은 헌신들 다 하고 계셔요. 근데 때로는 뜻하지 않게 또 맡겨지는 그런 또 사명들도 있습니다.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먼저 부담을 또 먼저 느끼죠. 그래서 일단 거부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맡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떤 봉사도 헌신도 바로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감사가 되고요, 의무가 아니라 바로 기쁨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요, 순간순간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수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봉사를 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아요.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주님, 내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 보답할 그런 내가 스스로 또 하는, 스스로 행하는 그러한 바로 헌신이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반드시 또 특히나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뭘 하게 되면은 욕을 많이 먹어요.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신대원에서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도 하셔요. 목회도 하시는데, 목회하신 지 3년, 4년 되셨는데 아주 크지는 않고. 근데 하여튼 교회 안에 청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그 교수님 스스로가 또 예전부터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셔가지고 담임 목회 하시면서도 찬양 인도를 스스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마음 잘 맞는 청년들 세네 명이 목사님한테 저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맡겼대요, 원해서. 근데 지금까지 몇 년, 3년, 4년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따라왔던 청년들이 막상 찬양을 인도하겠다고 한 팀이 되자마자 한 주 지나서 2주 뒤부터 막 서로 싸우고 막 의가 상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 급기야는 서로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곡 정하는 것도 각각의 다 요구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이제는 막 서로 이게 신경전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잘 맞았던 친구들이. 우리도 지금 찬양팀 있죠. 하나 전사님 유시해서 이렇게 찬양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나머지 2사람이 그냥 맞춰주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뭐 찬양 그 팀한테 어쩌다 한 번씩 어른들 생각해가지고 어른들이 아는 찬양 좀 해주면 안 되겠니? 2번 요청했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스타일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면 반드시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 교수님이 하나 한 사람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하나가 되게 했다는데 언제 깨질지 모르겠대요. 바로 헌신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 일을 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또 결과가 없다고 낙심될 때도 많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이.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든 일도요, 또 감사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청해서 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예요. 더 길게 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은 덜하더라도 혹시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21절 22절 우리 봤잖아요. 그 후에 그들의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누구?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40년간 그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나 결국엔 패하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다윗은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절 22절 보면요, 15장 22절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는요, 죄를 덮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번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제사는 번제를 덮는 행위지만요, 순종은 죄를 멀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다 보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순양의 기름은요, 제사에서 가장 귀한 현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귀한 제물보다 더 바라시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순종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외형적인 제사보다요, 내면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형식적인 헌신보다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셔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겸손히 그 내면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요, 순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능력보다 그 다윗의 마음을 보았어요. 헌신은 시간과 손보다요, 먼저 마음의 방향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잘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든지 하다 보면요, 기존에 내게 없던 능력이 일어나요. 내게 없던 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끔 모든 능력을 다 주셔요. 내 부족 부분을 다 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전사님 어때요? 하나님 주시었죠. 기존에 가진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귀하지만요, 하나 전사님 보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시키는 건 시키는 것대로 거의 뭐 완벽하게 가깝게만 해놓으니까
저 친구가 내 필리핀을 봤을 때 어떤 친구였지? 간혹가다 생각해요. 그때와 지금 모습을 보면은 그때도 똑똑하고 일 잘했는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순종은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있는 모든 곳, 모든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순종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양을 치기도 했었고요. 근데 양 칠 때 어땠어요?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전쟁터에서 또 골리앗, 그 블레셋의 장군, 거인 장군 골리앗 무너뜨렸죠. 바로 이 순종은요, 직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가,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23절,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23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23절은요,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요 설교할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주체,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의 계획이나 다윗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주를 세우셨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 손으로 이루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윗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한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함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우리 한참 같이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 나가 누굴까요? 다윗을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내 씨,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조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때에 두 나라로 쪼개지고 완전히 그 두 나라가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의 아수르에 패망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말씀과 맞지 않죠. 결국에는 그 영원히 견고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어떤 불순종? 우상 숭배. 그렇죠.
그걸로 인해 시작된 멸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왕조는 구약 시대에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시고 또다시 세우시고 또다시 계속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그 약속,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윗의 후손 누구를 위해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 나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위에서 구속 계획의 대상과 그 목적을 우리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참된 언약의 백성,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의 구원을 중심으로 이뤄 가고 계셔요. 왕을 세우신 것도요,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요, 결국에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력을 위한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바로 구주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주를.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어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보내준 구속의 주체이십니다. 구주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된 호칭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 예수는 단지 혈통적 계승이 아닙니다. 언약의 성취이자 구원의 실체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이자 구원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헌신은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평신도 섬김은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그 봉사, 그 모든 일이 바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일이고 과정이고 결과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는 거.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평신도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요, 뭘 통해서요? 내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봉사가, 오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역이 바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결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가장 큰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 헌신이, 내 작은 섬김이, 내 작은 봉사가 1차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